여러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3일간 군산의 경암교회 이제 부흥 집회 인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또 그 교회 은혜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자기 기업을 얻을 것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의 제일 짧은 책입니다. 한 장밖에 되지 않죠. 그리고 우리 잘 접해보지 못한 말씀이라 우리 말씀의 이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조금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이 오바댜서는 에돔 족속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에돔은 누굽니까? 이스라엘과는 쌍둥이 형제입니다. 이 성경에서 에돔은 이스라엘과 형제 국가로 나오는데 이제 그 조상들을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되겠죠. 에돔의 조상은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조상은 야곱이 됩니다. 형 에서로부터 에돔 민족이 나왔고 동생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민족은 형제 나라로 불리게 됩니다. 그런데 형제 나라이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갈등이 있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듯이 형 에서로부터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게 되죠. 그 장자권을 빼앗을 때 준 음식이 뭡니까? 붉은 음식, 붉은 죽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에서의 별명을 불다 그렇게 말해서 에돔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또 이 에돔 족속이 살았던 곳이 세일산이었는데 이 세일산이 붉은 바위들이 있었던 곳, 그래서 에돔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여간 이 이스라엘과 에돔은 형제 국가이면서도 또 앙숙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이 앙숙 관계가 언제 또 문제가 됩니까? 형제 나라가 출애굽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하는데 에돔이 도와주질 않습니다. 도와주질 않아요. 400년간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이제 이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 지름길로 가지 못하고 광야길을 돌죠. 돌고 돌아서 이제 에돔 족속이 있는 곳을 통해서 들어가야만 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 족속 땅을 통과하면 조금 더 빠르고 또 편안한 길이었기 때문에 부탁을 하죠. 그래도 형제 국가인데 우리가 400년 동안 이 노예 생활하고 돌아오는데 좀 길을 터주시오. 우리가 뭐 아무것도 해야 하지 않고 그냥 통과만 하겠다고. 이런 간절한 이스라엘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이 에돔은 어떻게 합니까? 국경에 병사를 배치합니다. 에돔 땅 진입을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와, 이럴 수가 있나요? 그래도 형제 국가인데 이 믿었던 에돔 족속들이 문전박대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에돔을 그냥 두지 않겠다 하는 말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과 에돔은 골이 계속 깊어집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이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죠. 다윗이 왕이 됩니다. 이 다윗이 그 주변 나라들을 이제 정복하게 되면서 에돔을 속국으로 만들어 버려요. 두 나라 간의 전쟁이 빈번했는데 다윗 시대가 되자 바로 에돔이 이 이스라엘의 속국이 됩니다. 에돔은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곳이에요. 요단강 동편에 이제 남쪽 지역에 있는 것이 에돔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다윗이 에돔을 정복하면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어떤 약속입니까? 이삭의 아내 리브가 이 야곱과 에서의 엄마였던 리브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뭡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기억나시죠? 그 어머니에게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성취가 되는 겁니다. 다윗이 에돔을 정복하면서 에돔이 속국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은 에돔의 수비대를 둡니다. 그리고 이 에돔 사람들은 다윗의 종이 돼요.
리브가에게 줬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죽으니 어떻게 됩니까? 에돔이 또 반역을 해요. 또 도망가 버립니다. 반역을 일으킵니다. 더 큰 문제는 언제 일어나느냐면은 이제 남유다가 멸망할 때 이 바벨론의 침공이 있을 때 에돔이 완전히 원수 노릇을 합니다. 원수 노릇을 해요. 아수르, 지금 이제 이란 우회 쪽이죠. 이 아수르 제국이 막강했는데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이제 일어나게 돼요. 이 바벨론이 서진을 하면서 이스라엘 쪽으로 침공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남유다는 이 저항을 하면서 이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에돔도 같이 연합군을 형성을 해요. 동맹을 맺었는데 이 바벨론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 한 7년 정도 버티다가 이제 남유다도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막강한 군사를 데리고 들어오다 침공하다 보니까 이 에돔이 동맹국에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형제 나라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어렵게 만드는 일에 일조를 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습격으로 이 이스라엘이 이 남유다가 정복을 당할 때 에돔이 무슨 짓을 하는 줄 아십니까? 밑에서 다른 이 밑에 지역의 이스라엘 남유다를 약탈을 해요. 약탈을 해. 그리고 심지어 바벨론 군대를 피해서 도망가는 이 유다 백성들을 잡아가지고 포로로 또는 종으로 팔아 넘겨버려요. 세상에 누가 그래요? 형제 국가가 쌍둥이가 돈을 받고 팔아 넘기기도 하고 칼로 죽이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원통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래서 시편 137편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유다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137편 7절입니다.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네,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 기억하소서. 이 에돔이 반역 행위를 행한 거예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예루살렘을 헐어버려라. 그렇게 이제 반역 행위를 했던 겁니다. 동맹국이었던 에돔이 이스라엘을 도와주기는커녕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라 무너져라, 잘 됐다, 고소하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곱의 후손들과 에서의 후손이 얼마나 이렇게 갈등과 반목과 원수 같은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렇게 남유다의 멸망을 방조하고 오히려 바벨론을 도와줬던 에돔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에돔의 멸망을 계속 예언을 해요. 에돔의 멸망을 계속적으로 예언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이 에돔은 지정학적으로 아주 천연 요새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이 이스라엘의 동쪽에는 요르단이 있죠. 요르단 남쪽에 보면 페트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페트라, 바위로 된 큰 이제 요새입니다. 그러면 이 옛날에 영화 중에 인디아나 존스가 말을 타고 뭐 성배를 찾아 하면서 이렇게 이 동굴 밑으로 말 타고 내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가보면은 거기는 이 밑으로 내려가는 데가 없어요. 영화니까 그렇게 꾸민 거죠. 인디아나 존스가 말 타고 성배를 찾아서 가는 곳, 그것이 페트라입니다. 페트라예요. 높은 산지에 바위 틈에 집을 짓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페트라로 들어가는 입구가 좁아요. 불과 뭐 한 3m, 4m밖에 안 되는 좁은 협곡을 지나가야 됩니다. 옆에는 깎아지듯이 절벽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침공을 못하는 겁니다. 이 심지어 바벨론의 이 뭐 100만 대군이 들어와도 그 위에서 돌을 던지고 화살을 쏘고, 그러니까 거기 이 페트라를, 이 에돔을 정복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에돔이 주전 533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또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 에돔은 이 형제 국가였는데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어렵게 했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들이 나중에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있고
또 뭐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교만한 이 에돔이 결국 망하게 된다 하는 것을 이 오바댜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오바댜서가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뭘까요? 결국 야곱의 집이 이기게 된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흥미롭고 재미난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정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국에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소중한 진리를 하나 발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현재 나타난 우리들의 이 축복보다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 것이 더 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죠. 나중에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예비하고 있고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어찌 보면 참 재미도 없고, 또 어떤 때는 뭐 별로 미지근하고 뜨뜻미지근하고, 신앙생활이 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기도를 해도 잘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어려움은 계속 있는 것 같고. 근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더 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우리를 위해서 더 큰 걸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하늘 창고에는 인출되지 않은 축복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 얼마나 아까울까요? 여러분들의 은행 통장에 100억이 있어, 100억. 근데 찾아 쓸 줄을 몰라. 배고파서 힘들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예들이 참 많았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을 합니다. 이 민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라. 하나님이 이미 너에게 다 주었어. 그러니 가서 정복만 하면 돼.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정복하다가 힘드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살려주고 나무 패는 자, 물기 있는 자로 만들어서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올무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우리가 끊어버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벗어버리지 않은 것들이 나중에 올무가 돼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도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것은 너무나도 큰데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삶이, 우리 영적인 삶이 너무 궁핍하고 우리의 삶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에돔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바댜서의 핵심 구절이 이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의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에돔이 영원히 멸절되리라 하나님이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바댜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게 되죠.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그 고생했던 부분들을 하나님이 이제 치유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는 겁니다. 온전한 기업을 너에게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제한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너무나도 크고 한량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좁은 마음과 믿음과 불신앙 때문에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파이프라인이 있대요. 파이프라인이, 기름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의 불신앙과 범죄, 죄악 때문에 그 파이프라인이 막혀 있는 거예요. 동맥경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름이 못 내려오는 거죠. 하나님은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동맥경화가 걸렸어요. 불신앙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다 구원받은 백성들이죠.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은사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소관. 그러나 은사나 은혜를 받는 것은, 선물을 받는 것은 우리 소관이에요.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은 그 파이프라인이 막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제한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거는요, 나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우리를 위해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들은 마치 인출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은행 계좌와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4장이죠.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우리 그 풍성한 대로 쓸 것을 다 채우시리라고 준비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라고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그것을 막아버리고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언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맛볼 수가 있다. 하나님의 기업과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큽니다. 여러분들 혹시 돈만 생각하고 계시나요? 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풍성하심, 하나님의 자원이 우리 것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혹시 나에게 있어서 내가 장애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사들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장애물이 뭔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꼭 이 사실을 점검하셔서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콸콸 흘러내려오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 것인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불순종이, 우리의 믿음 없음이 그것을 막고 있지 않는지 이 시간 살펴봅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의 영광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놀라운 은총들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